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함께 바울의 주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인지 갈라디아서의 최대의 화두는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할례나 율법 준수에 있음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대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 전체에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사역을 폄훼하는 대적자들의 공격에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이끄신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자신의 영적인 신분, 사도권을 변호하고 무엇이 복음인지 설명하는 의도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단 사상으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증명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사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사도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는 일반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인간의 열심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 아님을 1절 말씀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사도직을 정의하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설명하면서 서신을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니다라는 부정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직분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직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1절 상반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앞에서 사람을 복수로 표현했다면 두 번째 부정에서는 사람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도직이 어떤 유명한 인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또한 밝히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자신의 사도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이 열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정하는 메시지의 신빙성을 훼손하거나 바울을 거짓 사도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자체를 거부하도록 대적자들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논쟁적인 편지인데요.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거짓 복음을 비판하면서 거기에 대한 변론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으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며 인위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으로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첫머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로 참된 복음을 증언하며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는 교리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2절과 3절 말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밝히면서 은혜와 평강도 하늘로부터 주어짐을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3절 말씀에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바울 신학에 있어서 핵심을 표현하는 특징적인 용어인데요. 은혜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의 용례 가운데 거의 3분의 2 정도가 서신서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혜에 해당하는 이 카리스토라는 이 단어는 당시 헬라식 인사말인 카이레인, 기뻐하다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또한 평강이라는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통하여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의 모습이 체결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과 인간 사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도 화목의 상태로 놓여진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지체들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추정해 볼 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은 헬라인 이방인들과 유대 기독교 개종인들이 함께 섬기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영적인 권위와 사명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출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신분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아상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확고한 믿음은 수많은 사도의 자격의 시비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변호하고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를 연합하며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사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역의 원동력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미리 정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적 사명을 다 이루었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까지도 편만하게 복음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그 약속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한 인간의 구원도 예정 가운데 행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을 자원함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성취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바로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향하여서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많은 논쟁을 일으켰고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자 성도들의 믿음이 송두린 채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마음도 빼앗기게 되는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을 떠나서 거짓되고 변질된 복음을 쫓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참된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증언의 내용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6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복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믿음에 덧붙여서 유대교에서 행한 할례와 율법으로 보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이 논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성도들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충분합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는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그 저주 속에는 천사를 비롯한 다른 전도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복음을 변질시킨 자를 향하여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8절과 9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인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만으로 충분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값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생명의 복음,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참된 복음에 변질을 가하게 된다면 자신도 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전달자로 사용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진리의 등대이며 구원의 방주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놓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제일 되는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할례를 비롯한 유대교회의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일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를 수 있다, 더 이상 거기에 무엇을 가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금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도 다시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사도권의 권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때만 유효한 것임을 밝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 건강한 권위는 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보낸 분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삶의 유와 목적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로부터 참된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론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쉽게 흔들려 그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뿌리가 뽑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참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며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며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온갖 모습으로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구원관을 뒤흔듭니다. 그가 누구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됨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과 어떠한 신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거짓된 신화로부터 건강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